제가 몇 년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에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들었던 그 라디오가 저의 얼굴처럼 EBS 교육방송이었습니다. 저는 EBS 교육방송을 매우 사랑하는데요. 그때 EBS 교육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소설을 낭독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이 단편 소설 한 부분을 낭독해 주는 걸 들었는데요. 전 이 소설의 내용에 감동해서 급하게 다음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요. 이 소설이 수록된 책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빌렸어요. 이 소설은 제13회 김유정 문학상의 후보작으로 선정된 이주란 작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너를 위한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혹시 아세요? 이 연식이 있다는 걸 바라보는 거죠. 이 소설은 어머니를 제외한 언니와 가족을 잃고 언니의 어린 딸과 어머니 이렇게 세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소설은 최근 결혼하여서 반포에 아파트를 얻어 신혼집을 차린 이 피의 결혼식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소설 중간에 피의 신혼집을 찾은 주인공은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 맞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다. 너무 쉽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는 CCM을 배경음악으로 틀어주면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아주 잔잔하게 흘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느 날 난데없이 문자를 보내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피의 그 맥락 없는 관심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녀의 불확실한 미래와 감히 결혼도 꿈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늙은 엄마와 고아가 된 조카를 걱정하는 자신의 상황에 어떠한 위로와 공감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감이 없는 일방적인 배려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죠. 이와 달리 옆 가게에서 스파게티집을 운영하는 청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스파게티집 청년 사장은 주인공에게 은근하게 스파게티 양을 많이 주거나, 요즘 우리 MZ세대의 언어로는 플러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스파게티 양을 많이 주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이 팬사인회 같이 가주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배려는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려해서 아르바이트생인데도 불구하고 휴가비를 주면서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는 서점 주인 부부의 배려에 세상 살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고민에 잠시 잠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과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보석과 같은 이분을 세상에 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마 피는 자신의 신혼집에 자신의 친구를 초대해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곳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무런 공감도 또 아무런 어떤 마음의 찡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우린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도 베드로의 답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의 문제, how가 아니라 who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라. 이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1세기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교회에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먼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1세기 신자들에게 편지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신자들에 대한 독특한 호칭,
이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신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1세기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2장 11절에서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또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흩어진 나그네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부르죠. 이 세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들 중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가지 표현,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거류민이란 이 표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류민이란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기만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형성하고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업, 농업 등의 여러 경제 활동을 그곳의 현지인들과 함께 공유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국적은 따로 있죠. 그러기에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아주 문제없이 거기서 살 수 있지만 만약 현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가차없이 추방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더한 경우에는 테러를 당하기도 하죠. 거류민이라는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불완전한 신분입니다. 시민권을 획득한 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한다면 영주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두 번의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는데요. 아시리아와 바벨론 포로로 디아스포라가 된 것과 주후 1세기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떠나서 지금까지도 떠돌아 살다가 최근 20세기 전반부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주촌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죠. 이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거류민입니다. 거류민. 나그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나그네는 거류민보다 더 본질적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거류민은 한 지역에 정착하여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죠. 그러나 나그네는 의미 그대로 여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행자는 한 지역에서 잠시 지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정착지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들에게도 고향이 있지만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유목민과 유사합니다. 유목민은 가축에게 먹일 초목을 찾아서 항상 떠돌아다닙니다. 이들에게 정착지는 뭐죠? 잠시 머무는 쉼터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짐은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간편한 배낭입니다. 이들의 집은 이동 가능한 텐트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거류민이라고 부르다가 후에는 나그네라고 규정을 하면서 너의 이름은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류민처럼 우리는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상당 기간 이방 땅을 마치 자기 고향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사실 우리 신자들은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이곳의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너의 정체성은 나그네야, 여행자야, 이 사실을 잊지 마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거류민은 언제, 우리는 지금 거류민인데 언제 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 그 여행자로 바뀌게 될까요? 박해와 고난이 일어날 때입니다. 박해의 시작과 함께 거류민은 동시에 나그네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터전은 왜곡이 되고요, 재산은 몰수됩니다. 이때 거류민은 자신이 주민이 아니라, 이 원주민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거류민은 나그네로 전환되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깨닫게 시작하죠. 뭘까요? 나그네, 이방인이 됩니다. 나그네로 전환되도록 하는 이 박해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나그네, 여행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행자의 정체성, 나그네의 정체성이 누구인가요? 알기 위해서는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여행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중에서 휴가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행 갔죠. 그 여행의 목적은 뭡니까? 여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여행의 기술에서 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이국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고향에서 갈망했으나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약간 어렵죠? 네.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은 이 여행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는데요. 여행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T.S. 엘리엇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내가 태어났고, 나의 정체성 있는 이 고향이 없다면 여행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여행을 좋아하지만 오랜 여행으로 지치면 어디를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죠. 그러면서 내 집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여행이 목적인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고향,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바로 수단인 것입니다. 여행은 고향에 돌아올 수 없다면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행은 고향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행자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발한 곳,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겪고 열매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외국에 거리민으로 살게 되면 그 여행자는 여행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치 여기에 원래부터 주인공이고 원래부터 여기에 주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코 그곳의 원래의 주인이, 그래도 원래의 주민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여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그 목적지를 향한 발을 옮기게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고난과 박해입니다. 거류민이 나그네로 전환될 때 일어나는 현상, 박해와 고난, 바로 그것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목적은 무엇일지, 이 세상에서 나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거류민이며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거류민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여행자이자 나그네,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순례자들, 여행자들입니다. 그러나 거류민으로 살면서 타국에서 그것을 고향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죠. 그냥 여행에 지쳐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때 고난이 닥칩니다. 그 고난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윤리, 삶과 가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고난, 능동적인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거류민으로서 아직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죠. 두 번째는 앞에 고난과는 다른 부정적인 고난, 수동적인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것은 여행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 현지인보다 더 깊게 동경하고 동화되어서 이 현지인들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고난이 일어나지 않죠. 왜요? 현지인과 완전히 동화되면 현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너도 그러니? 너도 그래? 네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네가 교회 다니면서 네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하네? 우리의 같은 패밀리로 인정해 줄게.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각시켜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신 고난, 그것이 부정적인 고난, 수동적인 고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직접 심판의 칼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난이 이런 종류의 고난이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이,
예수님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전해줄 수 있을까요? 수동적인 고난입니까? 능동적인 고난입니까? 긍정적인 고난입니까? 부정적인 고난입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세상에 전해질까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고난, 능동적인 고난, 자발적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와 복음은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모습은 세상에 다른 삶의 형태와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안적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그들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 이것이 그들로부터 풍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던 향기, 그 향기가 나에게 진하게 풍겨오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그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에게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야? 왜 너의 삶은 나와 다른 거지? 왜 너는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삶과 다른 삶,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가능한 거야? 도대체 저건 뭘까?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이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이 DP라는 드라마가 또 2탄이 개봉이 됐죠. 저는 이 1탄을 봤는데요. 이 DP라는 드라마 가운데서 이제 군대 생활이 나옵니다. 헌병대에서 특별히 이제 탈영한 병사들을 잡는 특별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DP라고 부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어요. 군 생활이 여전히 저렇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군에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저도 거의 제가 군대를 다녀온 지 약 25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때 저의 신병 때의 모습이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저는 참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선교사로서 나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신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던 날, 이 중대에서는 이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그리고 중대장님이 주관하는 이 술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그 술 파티가 벌어지는 한 가운데로 이등병으로서 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기쁜 날에 우리 부대에 신병이 왔구나 하면서 저를 모든 부대원들의 제일 가운데 세우셔서 저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부터 전 중대원들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저는 도대체 쟤는 뭐야? 이제 갓 전입한 이 신병, 이등병, 이 두 개도 아닌 이 하나짜리가 어떻게 중대장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계속 깨어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건 1년 동안 저는 이 중대에서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인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전 솔직히 좀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 선임병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쉴드도 쳐주지도 않고 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사병도 아니었는데 중대장에게 술 한 잔 안 먹겠다라고 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이 중대 생활을 했죠. 그러나 저의 진심이 좀 통했고 또 중대에서도 저를 이제 인정해 주면서 이제 일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후임병이 저의 옆에서 항상 자고 있던 후임병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춘성 상병님과 함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 나의 이런 독특한 삶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구나. 질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저에게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날 저희 중대에 굉장히 큰 이 훈련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했어요. 근데 저녁 점호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전 부대원들이 이 뒷산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폐쇄된 초소에 목을 매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올라가서 목을 풀고 그리고 제 등에 업고 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몸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앰뷸런스에 태워서 덕정에 있는 군인병원이라는 곳에 보냈죠.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선임병이었고 그 옆에서 자고 있었던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병사였기 때문에 군 검찰로부터 2박 3일간 취조를 당했습니다. 이게 저의 모든 삶을 바꿔놨습니다. 아, 내가 늦었구나. 내가 좀 더 그에게 더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를 구태한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고 막걸리 한 잔도 못 마시니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린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저의 군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접 다가가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접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군종 딱지를 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저로 하여금 바로 이곳에 지금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자로서 그리고 저기 시골 골짜기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수도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질문이 되는 삶의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우리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이냐는 질문이 반발하면서 생겼죠. 나는 이 세상에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고 범죄자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이렇게 신자의 삶은 누군가에게 신비가 되었고 질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질문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그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소망으로 보이게 됩니다. 변화가 있고 삶의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의 질문은 달리 말하면 스캔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되었고 언제나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의 성격은 긍정과 부정 모두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헤로드 왕과 로마 관원들에게 예수님의 말과 삶은 부정적인 질문을 만들어냈죠.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여인들, 어린아이들과 병자들과 이방인들과 어울리나요?
반대로 죄인과 세리, 어린이, 여인과 아이들, 병자들은 예수님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 같은 비천하고 더러운 존재들과 어울리시나요? 이 질문은 십자가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한 청년이 매달려 있었죠. 이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잔악한 죄를 지었기에 저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다른 사람들도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은 질문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향해 던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일까?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의 그 움직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 때문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분은 죄가 없는데 왜 저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야 할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삶은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대답하셨죠. 그리하여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15장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가사는 우리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지금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영원한 우리 안의 질문이 되었죠.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을 십자가와 성육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성육신을 가장 큰 기적, 그랜드 미라클이라고 불렀죠. 저는 바로 이 십자가를 루이스의 표현을 따라서 그랜드 퀘스천,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을 역동하게 하는, 바로 그것은 세상을 잡고 뒤흔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나 강력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역동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질문, 그 안에 근본적인 그들 영혼 안에 있는 질문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가 아니라 그들이 누가가 질문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벤트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좋은 격언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치 단편소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의 그 반포의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처럼 말이죠. 메시지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질문이 되는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의 그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풍겨지는 매력적인 그 냄새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도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 부자로 살죠. 어떻게 하면 저도 당신처럼 부자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당신 높은 지위에 올라갔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말고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어떠한 직장도 갖지 않고 가정주부로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의 눈빛이, 그의 모든 것이 향기가 되는 삶.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글로는 부족해요. 우리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낼 메시지의 대상자들에게 우리 자체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